지난주는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감사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를 하자라고 이제 그걸 요청을 했다면 이번 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성도들에게 각각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는 상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은혜롭게 말하고 위로하자라는 것이 이번 주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먼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밖에 있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전에도 이 불신자를 얘기할 때 고린도서에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는 고린도서 5장에서 왜 그 아버지의 첩과 사귀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서 뭐 하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불신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바울이 시간을 되찾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이제 벌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세이브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혜롭게 걸으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 불신자들을 지혜롭게 대하면서 함께 살아가라.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이 세상에 살 때 함께 살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 때 너희가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그들을 잘 대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근데 왜 갑자기 그런 불신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가족이요,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그리고 또 예수님과 나 간에, 또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내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그들만큼 자주 접하는 불신자들도 사실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니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3장 마지막부터 4장 초반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불신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지혜롭게 대처하며 잘 지냄으로써 시간을 벌도록 해라.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는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조금 후에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 왠지 떠오르는 그 구절이 있죠. 그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세상의 소금과 이 빛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거를 보통 해석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소금은 막 녹으니까 세상 나가서 너희가 막 녹아 없어져서 희생을 해야 된다. 뭐 빛은 뭔가 이렇게 너희가 자꾸 막 드러내 뭐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을 얘기하셨을 때 맛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맛낼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살맛이 난다는 것을 그럼 보여줘야 돼.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말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툭툭 던지거나 막 상대방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말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을 항상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맛을 내야 되는 것이냐? 그걸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데 그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과의 연합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러니까 은혜롭게 한다는 것은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이제 의역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구체적인 의미가 연합하신 예수님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저 은혜로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마음에 들면 은혜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은혜롭다는 사실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정말 너무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잘 느껴졌습니다. 이게 사실 은혜롭다는 의미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뭐 이 세상 나가서 그냥 복 받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너무 은혜로웠다고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틀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삶을 너희가 말로써 만나게 좀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 만나게 좀 드러내봐라. 살맛이 정말 난다라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될지 알게 되리라라고 제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것이 습관화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게 되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와중에 뭐 고민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럴 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저럴 때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을 너희가 이제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말할 때 연합하신 예수님과의 삶을 늘 만나게 드러내라. 그것을 습관화한다면 너희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점차 이제 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기고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두기고라는 사람이 사실은 약간 익숙합니다. 왜 익숙한가 하면 그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동행했던 사람이었는데, 왜 에베소 장로들 만나서 왜 다른 쪽으로 불러내가지고 같이 막 그 해변에서 막 얘기하고 막 울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바로 전까지 동행했었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두기고가 골로새 그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이 사람이 지금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두기고한테 편지 보내면서 그 임무를 맡겨줬던 거죠. 자, 그럼 모든 형편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이지만 사실 로마의 셋집에 잡혀 있는 거죠. 그 잡혀 있는 그 바울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다라는 것을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궁금해하니까 뭐 고난을 겪고 있지는 않나, 뭐 힘들어하지는 않나 이런 것을 모든 형편을 두기고가 가서 이제 밝히 알려주게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종인이라고 얘기하니까 혹시 이제 해석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보면 바울의 종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의 동료다, 나의 동료이자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에게 잘 알려줄 거다. 그는 상관한 형제요. 넘어갔죠. 신실한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종인 나의 동료다라는 것이 이제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에 간 목적은 바울의 형편을 잘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골로새서 편지를 전달하면서 또 그 형편을 알려주기 위한 그 목적이었는데, 같은 목적이라는 거죠. 바울의 형편을 자세하게 알려주려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또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두기고가 알고 바울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위로하게 하려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골로새 성도들은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 왜 골로새서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목적이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그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들어가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 때문에 혹시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건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이 좀 잘못된 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두기고가 가서, 믿음 좋은 두기고가 가서 확신 있게 너 그렇지 않다, 너희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게 맞다라는 걸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가 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형편을 자세하게 알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두기고를 보냈다라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마치고 나면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빌레몬서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노예였어요. 오네시모가. 근데 주인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도망쳤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만났어요. 도망치고. 우연하게 바울을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바울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 인물인데 그 이제 빌레몬서를 나눌 때 그 부분은 자세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골로새 사람이라는 골로새의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내워 로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알려주게 했다라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불신자들을 너희가 지혜롭게 대해서 시간을 벌되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는 말되 항상 만나게 너희가 은혜의 삶을 그들에게 말을 해주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이제 5절과 6절의 의미고요.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바울의 형편을 알리고 골로새 성도들의 형편을 듣고 이제 위로할 것이고 또 함께 동행하는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은혜롭게 말하고 위로하자. 불신자들에게 은혜롭게 말을 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하는 그런 말을 건네자라는 것이 이번 주 결론이 되겠고요. 이것을 근거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